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감사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3.1절 106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3.1절은 아무리 억압하고 또 짓눌라 그래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역사적인 계시의 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3.1절이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는 이때에 벌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는데 그때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그리고 앙상한 가지에 새롭게 순이 돋는 것처럼 정말로 이 어지러운 때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 있잖아요. 그 66권이 있는데 각 권수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가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러는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성경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논란이 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셨다는 얘기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민족을 지켜주고 이끄시는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 2500년 전인 주전 485년에서 465년 사이에 아수에로 왕 때 이뤄진 일입니다. 그때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에스더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가 되어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를 맞이해서 그래서 양녀 삼은 거죠. 그러니까 오빠이기도 하면서 양 아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예뻤다고 그럽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벌써 예뻤다는 말에 호감이 가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은 지혜로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에스더가 잘 자라서 왕비를 뽑는데 뽑혀가지고 바로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엄청난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은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자기한테 굽실거리지도 않고 정직하고 바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릴까? 근데 그 계략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제노사이드죠. 완전 민족 학살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왕에게 나가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허락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전부 다 각 지역에 있는 나라의 방언으로 그 글을 만들어서 공고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유다 민족이 멸살 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달월, 즉 아달월이라는 것은 유대의 달력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2월과 3월을 얘기합니다. 우리 비슷한 때죠. 아달월 13일 날 동시에 이 폭거를 일으켜 가지고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기로 합니다.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 계획을 알고 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에 있던 에스더가 자기의 사촌 오빠 그리고 이 양 아버지기도 한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거는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슬픔의 모습으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금식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보냅니다. 그래서 옷을 보내서 오라버니 빨리 그 베옷을 벗고 이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러자 모르드게가 거부합니다. 너무 염려가 되어서 에스더가 자기랑 가까이 지내는 궁전 내신 하닥을 보내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금식하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전하시오.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우리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바로 이 에스더에게 두 가지 충고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충고가 바로 유다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두 가지 충고를 말씀드리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충고는 에스더 왕비나 유다 백성이나 모두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 너는 왕후지. 그러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일 때 감히 왕비를 누가 건드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왕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아니야. 우리 민족이 죽을 때 너도 온전하지 못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음성은 2500년 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만 준 말이 아니라 2500년 후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는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강남 지역에 살지, 먹고 사는 것도 괜찮지, 또 우리들에게 직업도 있지, 내가 세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나라가 어찌됐든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나라와 나, 민족과 나는 같은 운명 공동체이지 이게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기도는요 너무 하기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왜? 초대교회 당시 황제들은 뭐예요? 전부 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높은 지위에 있던 헤롯을 비롯한 분봉왕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시키려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폭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이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죽이더라도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도끼로 찍어서 죽이는데 어떻게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오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단정함과 고요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라가 어려워지면 너희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놓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길은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연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길 뿐 아니라 받으실 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위정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위정자들과 대항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제발 좋은 위정자들이 되어서, 또 좋은 위정자들이 서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이 그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위정자와 나, 민족과 나는 별개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K-팝, K-드라마, 뷰티라든가 K-푸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요. 정말로 각광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는요, 사람들이 저한테 Are you Chinese? Are you Japanese? 이렇게 물었어요. 너 중국 사람이니? 너 일본 사람이니? 그러다가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Are you Korean?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달라요. 요즘은 제일 동양 사람 같으면 너 Are you Korean?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예요? 와, 묻는 게 달라요. 한 번은 시카고의 러시 매장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백인 애와 흑인 애가 있는데 그 캐셔, 그 계산하는 애가 계산하면서 저한테 코리안이라고 물어요. 그래,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래요. 나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백인과 흑인 애들은 한국말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너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냐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왜 배웠냐 그러니까 자기는 K-팝 때문에 꼭 한국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열심히 모은다는 거예요. 이번에 감리사님들과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의 매장에 갔더니 일본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라면서 너무 부러워하면서 한국말로 하면서 자기 지금 적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사려고.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미국 가고 싶어하고 일본 가고 싶어 했죠. 근데 걔네들이 요즘은 한국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 번은 타코집에 갔는데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나한테 BTS를 아냐는 거예요. Do you know BTS?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BTS가 뭔지. 난 정말 몰랐거든요. 여러분한테 혼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얘가 BTS가 뭐냐 하는데 BTS가 뭐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걔가 핸드폰을 액정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 BTS 멤버들을 액정에 깔아놓은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구나. 참 귀하구나. 여러분, 뭐죠? 나라가 위상이 높아지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프라우드 하잖아요. 너무 자신감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요, 나라가 어려워져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터키나 그리스 같은 데 가보세요. 시리아 난민들이 왔는데요, 시리아 난민들을 터키 사람들이 뭐냐, 조심하라 그래. 왜? 쟤네 소매치기 하면서 먹고 산다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어제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대통령인데 취급을 못 받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나라 사람들은. 보는 제가 가슴이 아픈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미얀마 난민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왕후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걱정 없고 안전이 걱정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 착각하지 마라. 나라가 없으면 너도 없고 민족이 없으면 너도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을 좋아하는데, 이분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나라를 잃어 슬픔에 잠긴 민족을 생각했다. 일본은 영토를 넓힘으로 영혼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함석헌 선생이라든가 또 김교신 선생이라든가 송두영 선생 같은 분을, 그들을 제자로 맞이해서 민족 사관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 정말로 조선 땅을 사랑해야 된다, 조선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의 평생 마음의 신조가 뭐냐, 그게 그의 묘비명에도 그대로 적혀 있는데,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건 뭐냐, 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정말로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해서, Japan for the Christ, world, 재팬은 일본을 위해서, 재팬은 뭐 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있어요. 내 평생에 두 개의 제의가 있다. 하나는 지저스, 또 하나는 재팬.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하냐,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에스더야, 너 먹고 살기 편하다고?
너 좋은 직업 있다고? 너 좋은 직장 있다고? 너 돈 많다고? 너 권력 높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라가 없으면 너 자신도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1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갈 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궁중 법칙에 의해서 저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 주시옵소서. 나도 시녀들과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자세가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께 나가면 네가 감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 하면서 죽여버릴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 왕의 마음, 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덕 입는 거예요.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그 은혜를 덕 입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민족과 나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고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쓸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건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까 저 백성은 죽여버리시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겠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민족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제발 이 민족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전부 다 황폐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울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민족의 범죄 속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요. 회개해요. 이사야는 안 그랬어요? 내 입술을 지져달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 악한 세대 속에 있다. 말로 악한 세대 속에 산다. 그러니까 내 입술을 좀 지져 주시옵소서.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형제의 고륙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개토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민족과 같은 운명 공동체다. 나라가 바로 서야지 나도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말만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제대로 쓰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도시잖아요. 근데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어요. 왜요? 범죄함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하나님, 이 도성이 이렇게 부끄러운 황폐함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라가 위기다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3.1 운동 때 33인이 발표했지만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역사학자인 이만열 교수의 3.1 운동과 한국교회라는 그 글에 보니까요, 1919년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기독교는 21만 2700명, 약 1.3%에서 1.5%뿐이 안 됐어요. 우린 지금 25%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1.3에서 1.5%, 정말로 미미한 숫자였어요. 그런데요,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은 주동 세력이 25에서 38%, 체포와 투옥된 사람은 17%에서 22%. 무슨 얘기예요? 1.3%에서 1.5%뿐이 안 된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에스더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그것부터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왕이 나온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대신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왕의 법도가 지엄한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는데 살았다는 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기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 기도하지 않아. 기도해도 변하지 않던데 기도야 예수 믿으니까 그냥 형식으로 하지 여러분, 그런 자에겐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나갔더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 마음을 열어주셔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3.1절을 맞이해서 나라가 계엄 상태 속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탄핵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곳곳마다 분열의 소리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세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 것, 하나님보다는 주술을 섬긴 것,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섬긴 것,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섬긴 것, 하나님보다는 내 있는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점들, 그 점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충고는 사명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두 번째 충고는 이럴 겁니다. 야, 에스더야, 네가 왕후, 여러분 왕후는 뭔지 알죠? 왕 밑에, 페르시아 밑에 여러 속국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은 왕비, 근데 왕후는 뭐예요? 모든 나라들의 어머니, 그 왕의 와이프, 그 왕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유다인 출신인데 페르시아의 왕비가 돼서 왕후로까지 높여준 이유가 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위기 때에 너가 있는 자리 속에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준 사명을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직장에서 그 자리를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의사의 자리를 주고 교사의 자리를 주고 뭐 변호사의 자리를 주고 엔지니어의 자리를 주고 여러분 왜 그 자리를 줬습니까? 왜 그 자리를 줬어요? 그냥 너 그 자리에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만? 그럼 뭐예요? 사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내게 주어진 직업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고를 에스더가 받아들이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자리가 이런 위기 때를 위한 이것이구나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3.1운동 때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습니다. 이만열 교수의 3.1운동과 한국교회라는 그 글에 또 보니까 전 지역의 교회들이 정말로 25에서 38%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연대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었던 민경배 교수님은 3.1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제가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을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좌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좌표를 찍은 지역의 대부분이 뭐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3%뿐이 안 되는 크리스찬이 25에서 38%까지 그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투옥자 중에 기독교인이 22%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제물로 바친 그 역사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때를 위함이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하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울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위기 때가 있잖아요. 병들 때가 있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교인들한테 가서 얘기하죠. 장로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킨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권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십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위기 때에 그때 발휘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앉게 하고 왜 이런 직업을 줬고 왜 이런 삶의 환경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위기 때에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 때에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사명을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뭐를 원하냐 할 때 에스더 7장 3절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처럼 왕이여, 제발 저 생명 살려주시고, 왜? 왕의 법을 어기고 나왔으니까 생명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왕이여,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저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감당하면서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에스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 생명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해요. 이 말대로 유다 민족은 구원받고 에스더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에스더 10장 3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기가 막힌 말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 대신에 그 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갔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이 안위 평안하고 웰페어죠. 완전히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 때문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제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 그 직업, 또 집사, 권사, 장로로서의 직분,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함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